이삭의 탄생은 기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시간 이 이삭의 탄생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취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똑같습니다. 누가 정말 수십 년이 아니라 100살이 되도록 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하고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돌보시다라는 동사는 방문하다, 그리고 돌보다, 다른 말로 돌아보다, 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특히 이 동사가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은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저 사라를 돌보시고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직접 임하셔서 사라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단어가 부부 사이에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남편이 한나에게 방문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단어는 부부간의 그 내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암시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부부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서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늙어서 힘이 없어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출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영어로 뭐라고 불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책인 성경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면,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믿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인고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5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한 언급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5절에서 나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100세 된 자가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자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봤습니까? 딱 100세입니다. 딱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안 된다고 했던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할 때 우리의 불신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모두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약속을 성취하십니까? 여기 나온 대로 바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대로, 사라가 웃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모든 불신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정말로 믿음의 조상답게 만드신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제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의 약속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지고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서 천국에서 바로 뛰어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분명 이 성경은 그저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정말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내 삶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화자는 사라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도 근데 한마디로 자기가 나한테 웃음이 있다. 모든 사람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라입니다. 정작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00세, 정말 수십 년이 넘는 7, 80년이 넘는 어찌 보면 정말로 오랜 세월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12장 2절에 후손에 대한 약속까지도 받고 가나안을 출발한 지 딱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즘 불임인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부들이 정말 시험관 아기를 비롯하여 별의별 시술을 다하다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런 병이 없이 정상으로 판정이 났고 정상적으로 순산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절부터 그냥 순순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행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난 지 8일 만에 묵묵히 아무 말 없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반응은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 모든 것에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조차 드러내지 않고 그 기쁨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 성도에게 있어야 할 삶입니다. 바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간증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어떨 때는 감사 헌금을 하며 어떨 때는 안 나오던 예배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감사의 헌물을 드렸다고 그것이 끝납니까? 좀 더 예배에 참석하다가 다시 시들해져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일까요? 한번 너무나 기뻐서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과 감사의 기쁨의 삶일까요? 정말 기쁨의 삶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았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래, 이 말씀 한 절 한 절도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호투로 넘겼던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되지 않고 내가 완전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가가야겠다는 바로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은 늙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통사론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문장의 구절을 분석해 보면 사라 역시 함께 늙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주어진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벅차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삭이 나오는 모든 과정을 축복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2절에는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임신하다와 낳았다 사라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딱딱 세 문장으로 세 단어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부가적으로 붙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임신한 모든 과정이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이 그 10개월이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이 순적하고 순탄하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임신했을 때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의 출산과 잉태, 이스마엘의 출산과 잉태는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약속의 성취 속에 쌓여 있었고, 한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더해져 이삭의 모든 것은 은혜로 덮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축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삭이 태어났지만 장자권은 이스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마엘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이삭을 희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즉 여종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이 그 다음에 나타난 레아와 그 다음 라헬의 아들들보다 거의 항상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상 그 여종이 낳은 아들은 그 주인의 아들, 한마디로 레아의 종이 낳았다면 레아의 아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언약의 자손은 오직 이삭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이 사라지고 이삭이 장자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른 말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죠.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가나안에서 그저 떠돌이나 무법자가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 당당히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대만 평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예비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삭을 빨리 낳았다면 이삭은 이렇게 순적하고 모든 것이 평탄해진 상황 속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웃음, 기쁨의 자손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르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그는 롯과 비슷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의 넘어지는 행적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나쁜 습관들을 본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삭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늙은 아비가 자신을 죽이려고 밧줄로 묶을 때에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순순히 바치는 자로 자라났습니다. 바로 신앙의 아들, 약속의 자손으로서 자라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식 역시도 어떻게 될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매우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반응은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후에 있는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무 말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얻길 원했던 안정된 삶, 가나안에 어딜 가나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가나안에 내려왔을 때 그는 계속해서 네게브 사막으로 쫓겨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토착민이 살고 있었고 그가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권한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그 권한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믿으며 그것을 바라는 삶을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한 번에 1천 번제를 드림으로 큰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복을 받았지만 교만하여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민족을 세우며 이삭을 낳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언약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끈한 한 번의 순종이 아닌 묵묵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복을 받으며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복을 받으며 또한 우리의 자식들이 복을 받으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